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무슨 중심을 보시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주 고민하다가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주 부흥회하듯이 특별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를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 날씨는 더운데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이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예배 한 숫자만큼 믿음이 견고하고 성장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아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작정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매주 작정하고 오세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작정하고 오세요. 겸손하게 오세요. 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이 너무 수준 이하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모태 신앙이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한국교회 조사했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40%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20% 정도는 확신이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이 중에 10명 중에 한 2사람은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건가?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찾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아니지 소수만 열심히 합니다. 요새 기도 모임에 누가 나옵니까? 대부분 안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본 말씀, 귀로 들은 말씀, 옛날부터 많이 아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깨우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끄시는 거 체험을 못해요. 그렇게 목사가 강조하고 호소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다른 거 열심히 하시잖아요. 성경 봐야 되는 거 알면서 성경 안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해요.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찬바람이 불고 더운 바람이 불고 해 뜰 때가 있으면 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물리칩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걸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우리들처럼 외모를 보고 못 믿겠거든. 목수의 아들이고 부모도 현찮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가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싹 무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외모 보고 좀 현찮으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있어 보이면 달라붙어가지고 밝은 얼굴로 얘기하고 없어 보이면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외모로 보고 다 무시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그렇게 못 믿겠거든, 무시하거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을 인해서 나를 믿어라. 주여, 저들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한다고 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관 대장이라도 할 수 없어요. 재벌 회장도 할 수 없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리가 열리고 중풍병자가 깨끗함 받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얘기하라. 내가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인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12번씩 춤을 추고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근심과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왜 좌절하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외로움과 고독함이 번져가고 있습니까? 왜 마약이 번져가고 있습니까? 왜 핸드폰 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안 봅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저 미취학부 수준인가? 초등학생 수준인가? 중고등학생 수준인가?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 키가 자라길 원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 믿음이 키가 크는 만큼 자라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 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일만 있으면 벌벌벌벌 떨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주 근심의 은사, 불안의 은사, 염려의 은사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이라 생활하고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목에 힘주고 살고 있는데 믿음은 너무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알으면 고쳤겠죠. 알으면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기도 안 하잖아요. 당장 예배 끝나고 벌써 하루 이틀 지나가면 주일 설교 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성경 안 보시잖아요. 어렵다 괴롭다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먹으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여행하러 다니기 바쁘지 어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갑니까? 인스타그램에 맨날 사진 찍어 올리니까 나도 거기 가서 그거 찍어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아이들은 믿음 찾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화장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다니고 먹고 하면서 찍어서 사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보통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 내가 이제 대학 가면 교회 떠날 거다. 30%예요. 30%. 안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차쳐졌다 날마다 앞으로 더 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예수 믿는 믿음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결심하고 오늘부터 하려고 해요.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결심하고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분명하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자식들의 믿음도 분명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과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돈을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빗나가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잘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하는 거죠.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바라죠.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바라죠. 가정에서도 가족들 하나님이 도우시기 바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일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게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물 위로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주여 주시오던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옆에를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거든요. 바람이 불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풍랑, 파도를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믿음 없으니까 그냥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는 베드로 가가지고 붙잡아서 살려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죠. 빠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이,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목사가 문제고 교인이 문제고 맨날 남 탓만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수준 이하인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나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네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물에 빠진 거야. 네가 나를 보고 믿었다면 물 위로 오라,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럴 땐 물 위로 갔어요. 근데 중간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우리처럼 예배할 때는 믿음이 충만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끝나고 집에 가고 얼마 있으면 그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울함에 빠져, 핸드폰에 빠져, 쾌락에 빠져, 게임에 빠져, 쇼핑에 빠지고, 여행에 빠지고, 먹는 것에 빠지고, 다시 거기서 빠져들어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버려 두었습니까? 베드로 가서 살려주셨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끝까지 네가 나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내가 말하면 네가 물 위로 와서 나랑 같이 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계속 가져라.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쉽게 낙심해, 쉽게 좌절해,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예배는 계속 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없는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일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떨어.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무슨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이 떨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손해보거나 조금만 이익이 안 되면 흔들려. 날카로워져. 예민해. 짜증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믿음이 없는가? 그래, 다음 주부터 조목조목 하나하나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대개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개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올라가고 견고해지고 굳센 믿음,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사는 믿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겁 없이 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겁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왜 날마다 걱정합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고 있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내가 빨리 깨닫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어디가 아파? 그럼 병원에 가죠. 피 뽑고 오줌 검사 무슨 엑스레이, CT, MRA까지 찍습니다. 뇌파 검사하고 또 뭐 심장 검사하고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많이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고치려고 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이상 있는지를 알아야 처방을 하죠. 그래야 고치죠. 한 것처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고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이거 고칠 생각 하시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겁 없이 사는 삶이 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그거 보고 배워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사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배워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 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입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직장도 다니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집에서 같이 삶으로 나 때문에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두려워 떠는지, 어떨 때 낙심이 되는지, 어떨 때 우울하게 되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기도는 매일 몇 시간씩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봉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참 조금 안 되면 두려워 떨어. 낙심하고 좌절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봉사도 했는데 성금도 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11조 안 합니다. 11조 얘기도 못 꺼냅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사시는 게 거의 일반적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러니까는 매일이 아니라 일평생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일평생 돈에 매여 쩔쩔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거야. 알아서 입히고 먹이고 채워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평생 벌벌 떨고 사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제가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 너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야. 지금 너 낙심하고 있어? 벌벌 떨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병 고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근데 그때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 피가 나오는 병이니까 그건 성경에 부정합니다. 구약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요. 재산 다 날리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서 옷만 스쳐도 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가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나와가지고 병의 근원이 말랐다고 나와 있죠. 소경은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 그 사람에게 갔어요. 뭘 원하느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왜 나를 그렇게 찾았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낫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른 거죠.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중풍병자,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없어요. 아파서 죽겠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를 들 곳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으로 가가지고 지붕을 부셨어요. 남의 집인데 지붕을 부셔가지고 밑으로 내리 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백부장, 하인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사람 칭찬하셨잖아요. 가자고 그러는데도 오시지 말래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따로 가던 혼자 가던 기운이 있던 없던 도와주는 사람이 있던 없던 공통점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갔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이로 자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부둣가에서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다가 예수님 배에서 내리시니까 가가지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지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초상 치르러 갑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빠이빠이 잘 가. 위로해주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네가 나에게 와서 간절히 호소한 것처럼 내가 가면 네 딸 고침받을 수 있다고 네가 믿고서 내게 온 것처럼 그 믿음을 지속해라는 거예요. 어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거? 그건 어제 일이죠. 오늘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 닥쳤습니까? 괴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슬퍼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실은 슬퍼요. 현실은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안 죽었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기업이 망했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의지했지 지금도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야이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종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초상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잔치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죽은 딸이 살아났잖아요. 초상집 같은 내 마음, 내 가정, 내 일터가 잔치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좌절이 되고 아무리 죽고 싶더라도 그건 내 마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과 같이 갔을 때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지속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서 재미만 보지 마시고 순간의 쾌락만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고 쏠려다니지 마시고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도 보셨잖아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인터뷰 와가지고 간증을 오늘 주보에 썼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메일로 이게 자기가 직접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오해가지고 어른들 시험 들까봐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이게. 그럼 원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괴롭고 선생님들도 바뀌어가지고 괴롭고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술상당 가가지고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마음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잔소리하고 교육하고 훈계 아무 쓸모없습니다.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일하는 사람이건 성도건 마음을 알아줘야 돼.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면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됩니다. 애들도 잘 됩니다. 교회도 잘 됩니다.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 선생님 만나서 상담받으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좋아가지고 기뻐서 이제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성령에 대해서. 그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회개하라고. 그 회개했는데 그때 뭘 깨달았는가? 간증에 있잖아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은.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뭔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회개를 했더니 내가 친구들이 문제고 선생님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교만했다는 걸 한 거 아닙니까?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번쩍하고 번개치듯이 내가 회개할 게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남만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지금도 남만 잘못했다고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내가 큰 문제구나, 내가 중병 걸렸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린애라도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나님은 고난을 절대 무의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고백, 이 글을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좀 부끄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창피하고. 왜?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친구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였다는 거,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던 것이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이걸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했지만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문제인지 모르고 남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 초등학생 수준도 내 믿음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가득 차서 입으로 나오니까 아이들한테도 전염이 돼. 아이들도 계속 부정적인 말 들어.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부정적인 말에, 아버지가 부정적인 말에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 없는 말만 나와.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야. 교회에서는 뭐 장로요, 권사요, 뭐 집사요, 뭐요, 장이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믿음의 말이 나오냐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있냐 이거야.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한 믿음인데 일터에 가면 완전 불신자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수준이 낮은 거예요 원래. 근데 본인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 살 겁니까? 죽는 날은 가까이 오는데. 다른 거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의 질이 좋아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다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부끄러워하는 만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피한 만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날 때 얼굴 못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겠다. 모태신앙에다 자랑할 거 없고 수십 년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몇십 독했다고 하루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실족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어제 예수 믿고 의지했다면 오늘도 예수 믿고 의지하고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계속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내가 택하고 붙들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 하나님이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자,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건져주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